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공평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받아온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도의 부르심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설날 명절 연휴 중에 있습니다.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만 있어서 지루하고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설날의 기쁨과 감사를 세뱃돈이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녀들에게만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중 가장 많은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세배를 드리는 시간 아마 기대감이 최고조일 겁니다. 하지만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받은 다음 이내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 기대감은 아쉬움으로 기쁨은 좌절로 좀 변합니다. 엄마가 적응한다며 학비에 보탠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수고를 싹 해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남은 것이 얼마 안 되니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빨리 알게 되는 것이 아마 돈의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공부의 가치, 친구의 가치, 건강의 가치, 가족의 가치 이런 것들은 늦게 깨닫거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참 빨리 깨닫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나이마다 또 장소마다 10,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아마 각자 머릿속에 식당 가면 이걸 먹을 수 있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PC방이나 만화 카페를 가면 이만큼 이용할 수 있어, 몇 시간 이용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은 아내는 10,000원이면 먹을 거 없는데 반찬 만들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000원이 소중한 사람이 있고 또 10,000원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0,000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10,000원보다는 10만원, 10만원보다는 100만원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10,000원을 주면 어느 순간 바닥에 돌아다니고 있고 어른들은 내 아이가 잃어버릴까봐 죽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다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을 가진 정도로 많은 부분을 평가받습니다. 그게 돈의 가치입니다. 가난하면 무시하지만 부자면 존중합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든 공부를 얼만큼 했든 그 사람이 어떤 교양을 갖고 있든지 간에
돈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의 말에는 귀를 닫지만 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 인생을 그 돈으로 따라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커서 네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라, 네 꿈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실제로는 돈 잘 벌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인생 최고로 사네, 최고의 인생이네 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돈하며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돈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그것을 갖느냐 버리느냐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번 주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참 많이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귀했는데 이제는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 또 버려도 또 버릴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나에게 가치가 있었지만 이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음을 알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 갖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이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그것이 휴지통에 있든 냉장고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냐 않느냐가 우리의 행함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만 하면 그것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 한다,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이 전 재산이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 그 비유가 되는 것이죠. 만약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보화나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부 팔아서 얻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 전부를 팔아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얻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십니까? 교회의 가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가치를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분명히 돈이나 또 세상 명예, 권세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갖고 싶은지 죄를 짓든 말든 사람이 죽든 말든 그것이 공정하든 불공정하든 어떻게든 그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성공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 자녀도 어떻게든지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돈이나 출세를 위해서 힘쓰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노력을 합니다. 그냥 주일날 11시에 잠깐 교회 갔다 오면 되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는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성도 되는 것에 생명 걸었구나 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왜 열심을 내는지 알고 보면 자녀 시험 잘 치라, 취업되라, 남편 승진하거나 사업 번창하라고 우리 가족 부자 되게 되려면 하나님께 목숨도 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가치나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거나 혹 안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보다는 못한다는 의미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애쓰기보다는 세상에서 형통하고 출세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이
그곳에 있을 때가 많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큰 가치를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교회가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하지 하면서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 명예,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다. 교회에 지체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신실함이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진실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 또 성도의 특징이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돈이나 출세를 위해서라면 속일 수 있고 거짓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사람들을 속이며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이지만 내가 팔려고 할 때는 괜찮은 물건이다. 가격 대비 참 좋은 물건이라고 어떻게든 거짓 아닌 거짓말들을 많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거짓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한다면 신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것을 포기하고 귀하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함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성도의 가치,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모나 옷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다른 지역은 좀 덜한데 이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 잠바 입고 다니면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공업에서 일어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우나나 목욕탕에 갔는데 화려한 문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움츠러듭니다. 또 스포츠 장비를 잔뜩 갖고 다니면 운동선수구나 생각하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면 연예인이나 관련된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양복을 입고 다니면 회사원이구나 라고 상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었다면 학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사실 성도라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러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이 듭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해야 하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몇 개월 뒤에 세례받고 또 몇 개월 뒤에 직분 얻는 것을 무슨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회원 가입 정도로 이해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이후에 등업을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을 위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 다 교회의 참된 가치, 성도됨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을 받아서 그 가치를 몰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가치, 또 하나님 자녀됨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또 우리의 삶은 신실함으로 가득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것을 알 때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는 사실상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건너뛰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성도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가령 우리는 금 한 돈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층 그 마트 2층 중간에 금 삽니다 이런 거 금 시세가 늘 써 있는데 처음 볼 때 한 1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금 20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가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이 성도의 가치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가치입니까? 사실 따지고 오면 찬양 부르는 거? 그건 뭐가 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양 부르는 일이 어떻게 세상의 일들보다 귀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송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안다면 찬송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마 찬송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찬송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찬송을 합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찬송은 천사의 찬송이 아니라 성도의 찬송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의 찬송에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사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은 정말로 귀한,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버스 정류장이나 광장에서 찬양, 노래 부르는 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이 되는 모습입니다. 단지 이렇게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찬송이 됩니다. 주일에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교회당만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했어도 교회에 갑니다.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닐까 합니다. 웬만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 나가서 일하고 또 사람들에게 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며 더 충성스럽게 더 부지런하게 일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그 모습 그렇게 산다 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잘 이해하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려면 예수님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예수님처럼 돼야 예수님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사람들을 이 교회를 성도를 예수님 닮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학원을 다녀야 어느 학교를 다녀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외에는 우리 모임 외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교회됨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그 놀라움, 그 아름다움을 안다면 이 성도로 사는 일, 또 교회로 모이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마음 다해 힘 다해 주님처럼 살고자 주님을 닮고자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해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14절에 의하면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끝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즉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4절에 보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어기면 쪼갠 고깃처럼 되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고기 이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으면 횃불이 싹 지나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 죽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보증 아닙니까? 저희 집도 아버지가 보증 서가지고 집이 넘어간 적이 있는데 보증 잘못 서면 패가 망신합니다. 성경 잠언에서도 보증에 대해 아주 위험하거나 어리석은 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보증을 성도에게 섰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능하고 무지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증하면 하나님은 100% 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나눈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사 보증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영원히 존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기꺼이 도장을 꼭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찍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지만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나누겠지만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업할 때 망하려고 기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기업을 세우셨는데 교회란 기업을 세우셔서 보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사 보증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평가한 교회 성도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가치는 그저 그렇게 보입니다. 천국 간다고 하니 그나마 그저 그렇다 말하는 것이지, 가만히 보면 그 외에 별 볼 일 없는 것이 사실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최소한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교회는 그냥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화려하게 세운 교회당은 가치 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도가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교인들도 교회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것이 교회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의 자부심은 교회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큰 교회 다니고 사람 수 많은 교회 다니면 나는 어느 교회 집사야, 난 어느 교회 권사 장로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보통은 자신의 재산,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또 자녀들의 학업 성취에 따라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버려도 되고 재활용해도 되는 종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휴지통에 넣으면 쓰레기, 재활용통에 넣으면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만약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런 가치 정도로만 여긴다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은 개에게, 돼지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최고의 인생으로 이미 변화된 것입니다. 삶은 최악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와 고통이 아닌 복과 안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죽음 아닌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고 최고의 인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도의 가치를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일이 무엇을 이루는 일인지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버려도 되고 재활용해도 되는 그러한 종이가 아니라 정말 귀하게 다루어야 할 백지수표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나 금과 같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절대적 가치, 추억의 물건이나 삶과 같이 나만 인정하는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혹 우리만 인정하는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절대적도 아닌 절대 가치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좋은 것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가치, 성도라는 놀라운 신분을 깨달아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며 기도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를 알고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자녀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